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에 우리 초청되어진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와 감격이 있었던 2주간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 받고 저는 편하게 2주간을 보내고 서로 간의 윈윈이었다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참 이게 세속적인 말로 직업병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2주간에 다른 분이 설교했지만 2주간에 토요일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내가 왜 도대체 내일 설교해야 될 제목이 생각이 안 나지를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다가 꿈에서 계속해서 악몽을 꿨습니다. 역시 하다가 안 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기대감에 우리 성도님과 나눌 또 말씀에 또 기대감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일명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미간과 손목의 기호로 삼고 암기하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규칙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은 미간과 손목의 기호로 삼아서 이것을 암기하고 익히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 각 문마다 또 이렇게 기호로 달아서 그것을 만지면서 지나가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암기하는 관습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관습은 오늘의 이 본문 말씀에서 시작된 말씀으로부터 기원됐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기독교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 유일신으로서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구절로서 우리 기독교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슈들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출애굽시키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고 그 계약된 백성들에게 준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법은 그냥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가치, 삶의 표준이 되는 그 말씀의 가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을 지킴과 동시에 효과가 일어나는데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서 십계명이 작동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되어져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백성이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이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계약을 유지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계약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법을 당연히 어기겠죠. 완벽하게 이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지킴으로 그 계약을 유지하고 그들이 범죄했을 때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계약을 계속해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중에 그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 관계 속에서 주어진 법을 갱신해서 주시는 법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은 그 맥락 속에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 맥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왜 이 법을 지켜야 하며 이 법을 우리는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이 법을 우리가 지킴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후대에게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20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묻거든 가르치라는 것이죠. 오늘 6장의 말씀은 후대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길 바라시고 무엇을 알기를 바라실까요?
6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신 분이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신 분이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신 분이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신 분이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셔서 너를 배불리 먹게 하신 분이다 라고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1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던 그 사람들인데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고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커스가 뭐가 있죠? 뭘 가르치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경험했던 일들, 그죠? 그 경험했던 일들을 후대에게 연속적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서사예요. 서사. 이걸 왜 저는 서사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역사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서사를 바라보라는 것이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참 창세기 읽으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과정들이 뭐냐면요, 요셉의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요, 요셉 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 족장 시대죠. 족장 시대. 그 족장 시대가 사실은 우리나라로 치면 청동기 이하예요. 그 시대를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대에 요셉이 팔려가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보면 낙타로 간단 말이에요. 낙타라는 동물이 나와요. 근데 고고학적 증거로는 그 낙타가 사실 굉장히 후대부터 짐을 싣는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그럼 이런 증거들로 봤을 때 창세기의 이야기가 고대의 고고학적으로 역사와 일치하는가라고 봤을 때 꽤 불일치성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성경을 역사책, 과학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신학책으로 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도구들로 다양한 방식과 양식과 문학과 상징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알길 바라는 것이죠. 그 말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 뒤에 있는 의미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저길 봐라고 했을 때 손가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을 봐야 되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정말 역사적이야? 고고학적으로 증거가 일치해? 이게 역사적이 아니면 이거는 팩트가 아니잖아, 신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이건 역사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신학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조상의 전통, 이야기, 신화들, 문학들, 많은 양식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밝히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기억하고 있는 조상의 전통 속에 기억되어진 하나님을 그들은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라는 명령이 끝남과 동시에 가나안 땅에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사기 3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토착화됨과 동시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야, 이제는 광야의 신이 아니라 농사의 신을 섬겨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관에 대한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를 기억하고 알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됐죠?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우리를 인도하셨고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의 하나님인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효과적인 신을 믿어야 되는 것이 바로 고대인들의 신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의 표현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농사의 신입니다. 기후의 신이에요. 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들에게 만족감 있게 주겠다는 거. 근데 들어갔더니 어때요? 야, 저수지에 물을 대는 거예요. 개간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신은 농업의 신이고, 그것을 우리를 이끌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착지에서 정착지의 신을 따라가게 돼서 광야에서 신이라고 생각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신명기 6장 11절부터 12절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의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고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라.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뭘 조심하라는 거야? 그들이 배불렀을 때, 그들이 충분했을 때에 여호와를 잊지 말라, 조심하라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고가 떨어지기 무섭게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배불름 속에서 농사의 신을 찾게 되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감에 흐트러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 불평등이 생기고, 누군가는 더 먹는 사람들이 보이게 되고, 누군가는 부족해지는 삶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해결책을 이미 주셨거든요. 희년이라는 것으로.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가 돌려줄 생각하고 거기서 농사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불평등을 다시 한번 평등하게 바꾸는 규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사회법을. 그러나 그것을 다 망각하는 거예요. 뭐요? 야, 내가 이렇게 하면 더 벌 수 있구나, 이렇게 뺏어서 착취하면 내가 더 벌 수 있구나 라는 그들 나름의 지식을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들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 배교의 역사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사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서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고,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배우고 교육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의 사례를 봤을 때 우리와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바쁜 와중 속에, 우리의 배부름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서사 속에 만족감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 배부름 속에 바알과 아세라라는 지금의 자본의 시장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타협점에서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우리는 움켜쥐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 시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대합실과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대합실에 잠깐 머무는 것이지 대합실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움켜쥐려는 그 욕망 속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땅의 자본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서사 속에서 하나님을 밝히 알려주시는 그 지혜의 방법들을 몇 가지 예를 통해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에 아브라함 족장의 이야기를 통해 그 서사 속에 하나님을 어떤 지식을 알길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한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뭐지? 아마 굉장히 종교적이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 신약 성경의 전통,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유대 전통 속에서 이야기 들려오는 구전입니다. 근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꽤 종교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한 계시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1장과 12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지식은 이 정도였을 것입니다. 어느 토착신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라는 것에 이끌림 받아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시된 땅에 도착했을 때 그 계시가 멈췄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토착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자기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고 쓰여집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요, 그 토착신을 만나러 가서 드디어 여호와가 나타나 그곳에서 내가 이 땅의 하나님이다라고 밝히자 거기서 제단을 쌓죠. 근데 그 이야기의 끝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토착신 정도예요. 그러자 그곳에 갔는데 생각보다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기근이 금방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간 게 뭐예요? 나일강의 신이에요. 이집트의 신을 따라서 바로 이주하게 됩니다. 왜요? 그 고대인들의 지혜는 그거였거든요. 나에게 필요한 신을 믿는 것.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는 어떻게 흘러간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존경받을 수 없는 짓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이야기 속에 재미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쾌하다라고 여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고대 족장의 이야기를 통해 자기를 계시하고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뭡니까? 하나님은 애굽에도 계신 분이다. 그 당시에는 이런 신이 없었어요. 토착신으로서 가나안에서만 작동하는 신의 개념인데 그 신은 애굽에서도 작동하더라는 거예요. 이 신은 애굽에 있는 신들을 제압할 수 있는 신이라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고 지식을 알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지식이 아니라 이 책을 읽었던 자신들의 옛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그 서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밝히시고 그 이야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절대 이런 생각 안 해요. 아브라함이 진짜 이집트에 갔어? 몇 년도야? 이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그들이 알길 원하는 것은 자신의 족장의 전통 속에서 밝히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바벨론 땅에 있을 때도 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수르 땅에 포로로 갔을 때도 계신 하나님이다. 왜요? 우리는 전통 속에 배운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사레를 누이라 속이고 애굽 땅에서 고초를 겪을 때도 그 하나님은 애굽 위에 계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통해 출애굽기 이야기의 전통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더 높은 지식을 선사하십니다. 뭐죠? 10가지 재앙이에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내리셨던 10가지의 재앙들, 10가지의 목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요, 다 이집트의 신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신들을 통해 이집트를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그들의 전통 속에서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이건 그들에게 어떤 교훈을 갖게 되고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집트의 신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서 오늘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너희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떤 하나님이셨으며 너희는 이 전통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배웠으며 그 하나님의 지식을 충분히 너희에게 알려줬다. 그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바로 이 서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계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때 우리의 신앙의 건강함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 서사 속에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우리는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본다니까요. 성경에 딱 한 구절. 맥락과 상황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하면 저주 내리는 거구나. A 더하기 B는 C 되는구나. A 더하기 D 하면 우리 E 되는구나. 이거에 꽂혀서 한 구절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지 마시고요. 서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물어볼 때에 너는 이렇게 가르치라 라고 말하는 게 다 옛 전통들에서 하나님이 계시했던 그 하나님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사가 중요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가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서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서야말로 하나님의 그 구전 전통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알게 우리에게 하십니다. 호세아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로 시작되게 되죠. 결혼을 하자마자 간음한 여인 고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예시를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합니까? 고멜을 이스라엘로, 그리고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하고 싸매는 남편을 하나님으로 예시하셔서 그 한 사건의 서사를 통해 하나님을 밝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너희가 고멜같이 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싸매는 남편과 같은 하나님이다를 알라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혹독히 벌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이 이스라엘의 범죄보다 더 크다는 것이 호세아서의 교훈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분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바르게 알자. 힘써 여호와를 바르게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외침이 뭡니까? 여호와를 바로 알자. 힘써 여호와를 바르게 알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싸매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역사의 전통의 그 서사의 거대한 내러티브에서 하나님을 봐봐. 작은 사건을 보지 말고 거대한 내러티브에서 하나님을 봐봐. 회복시킬걸? 그 하나님을 신뢰할 만할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대한 서사를 봐야지 한 작은 구절과 작은 사건의 모든 교훈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호세아가 외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 이 서사 속에서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근데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독교를 믿는 이유. 저놈은 틀림없이 지옥 갈 거야. 누군가를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그 기준으로 삼기 위한 말씀으로 보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요, 베드로 전서나 야고보서에 일관되게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강조돼요. 그들을 벌하시는 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닌데, 호세아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여기서 벌하셔서 바벨론에 버리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방점이 아니라, 이 이야기의 방점이 아니라 거대한 아브라함의 서사를 봐봐, 이삭의 서사를 봐봐, 모세의 서사를 봐봐. 너희들에게 벌하시는 것이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을 봐야 돼.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건에, 한 구절에 양과 염소로 구분짓겠다는 그 예수님의 한 사건에 집중해서 누가 염소야? 염소 일어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길 원하는 거예요. 서사 속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그 긍휼하심이 넘치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건데, 그들을 갱신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시길 원하는데 자꾸만 벌하시는 하나님, 저주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결론인 양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함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불붙듯한 마음이 뭐예요? 심판에 대한 강렬한 욕망이 아니라 너희들을 버리겠느냐,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내 마음 안에 불붙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프심에 같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 중에 아픔 속에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픔을 같이 채우라 하시고 같이 아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얼마나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게 됩니까? 바울은요, 예수를 통해 이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같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게 되고 십자가로 관통된 구약의 하나님의 지식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약 성경을 다시 읽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이 뭐예요? 바울이 강조하는 게요, 내가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 왜 할례 안 해? 너 왜 안식일 안 지켜? 너 왜 음식 구별 안 해? 그것으로 정죄하기 바빴고 그리스도인들을 처단하기에 바빴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약을 다시 바라보게 되면서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얼마나 거대한 서사 속에서의 자비로움으로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서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해요? 이 할례나 안식법이나 음식법이나 나에게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내가 거대한 하나님의 서사 속에서 불타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는 그 어떠한 하나님을 알길 원하시는 것의 가장 중요한 지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바로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입니다. 뭘 들으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여기서 유일한 여호와라는 이 유일신에 대한 복잡성을 오늘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일한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알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일한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곡되어지고 잘못 알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반복되어진다는 것을 앞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바울의 사례를 통해서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된 사람의 지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4절에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안 서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바울의 지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울 선생님한테 고린도 교회가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로마 신전에서 제물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의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마치 우리로 따지면 추석에 제사상 음식 먹어도 되냐 이거요. 이게 왜 이 사람들에겐 굉장히 중요했냐면요, 유일하게 고기 먹을 수 있는 창구거든요. 기념일이거든요. 고기가 굉장히 귀했어요. 이때만큼은 로마가 이 고기를 서민들에게 그리고 하층민들에게 나눠주는 유일한 기간이에요. 이거 없으면 단백질 보충이 안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 음식 먹어도 됩니까? 근데 바울 선생님,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었다는 그 서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그 바울 선생님은 어떤 지혜를 발휘하냐 말이에요. 봅니다.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면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인 줄 알고 있다. 이 지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는 거랑 바울이 아는 건 다르다고 했어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걸 서사를 발견한 바울의 유일한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사람과 유대인의 지식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는 지식이 있는 줄 내가 알고 있다. 그 말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 이 얘기예요. 알게 됐으니까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알지? 그 동상뿐이라는 거 알지? 먹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8장 12절부터 13절이요. 이같이 이게 블라블라 얘기를 막 합니다. 많이. 그리고 나서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먹으란 얘기입니까? 말란 얘기입니까? 이런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먹을 거면 혼자 먹어, 집에 와서. 대놓고 먹지 마. 이 정도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근데 먹다가 아직 하나님에 대한 알미 부족한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낙심하게 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야, 유일한 하나님 지식이 있어. 그래, 너는 먹을 수 있어. 자유하다는 거 너도 알아. 그 서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어. 근데 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이웃에 대한 사랑이야. 이웃이 실족할 것 같으면 먹지 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로마서 14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에 대한 알매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 안에서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바울은 유일한 하나님의 지식에,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그 지식에 갇혀 있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길까? 바울은 상상하게 됐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중요점은 변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먹어서 실족하게 될 것 같다면 내가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해보면 바울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이렇게 기준되어진 거죠. 목사님, 술 먹는 거 성경 구절에 몇 구절에 있어요? 술 취하지 마라. 그는 방탕한 것이니 몇 절입니다. 그걸 찾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 구절을 통해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용도로 쓰질 않아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서사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이웃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을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무엇에 어긋나는지 두 가지를 살펴보라는 것에 기준점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대한 서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하신지 자비로우신지 궁극적으로 이 땅을 어떻게 회복하실지를 우리에게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데?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로 바울은 요약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바울의 발견이에요. 바울의 발견. 무엇이 중요한데? 어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사랑이었다.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이게 바울의 사역의 말미에 바울의 어떤 종교성이 가장 극대화됐을 때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 일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할례로 정죄하고 안식일로 정죄하고 음식 먹는 거 가지고 정죄하고 누가 양이니 누가 염소니 그것 따지고 정죄했었던 삶. 나는 그때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은 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그 지식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날이 있을 거라고 그 소망을 기대할 뿐입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헬라어의 눈이 이 접속사로 쓰이는데요. 그러므로 그런즉 이 결과를 말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결과로 말할 수 있지만 시제 지금 now를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now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내 자리에서 내가 걷는 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종교심이 극대화됐을 때 고백한 건 이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서사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나는 그저 내가 할 것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일 뿐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기독교의 신앙 안에서 극대화되고 강조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때에 더 나은 지식이 있지 모르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희미하게나마 대면해 본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묵묵히 감당해야 될 것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 아까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라고 말했던 그 알라, 야다라고 히브리어를 말하는 그 알다는 예를 들어 이겁니다. 제가 BTS를 알아요 라는 것과 제가 우리 권사님을 알아요는 다르죠. 그냥 프로필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보는 것과 관계되어진 알면 다르죠. 여기서 알라는 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된 게 옛 전통의 그 서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체험해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우리 기독교인은요, 하나님을 보기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누굴 통해요? 예수의 삶과 그의 가르침과 그의 정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알았더라면, 예수를 이해했고 그 가치와 정신을 알았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알았다. 그 초대교인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볼 수 있습니까? 당신이야 운 좋게 예수 시대에 죽기 전에 만나셔서 진짜 부러운데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설교하게 되는 거죠.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를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과 길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을 해 나갈 때, 묵묵히 이 삶에 정진해 나갈 때 그곳에서 경험되어진 예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바라본 예수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도 있지만 그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말씀으로 예수의 경험 방법을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기 위해 두세 사람이 모인다면 내가 그곳에 있을 것이다. 예수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키는 이 공동체 속에서 예수를 경험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을 정진할 때 예수를 경험하고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알므로 인해서 발현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거대한 서사가 무엇인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마음의 청결함의 정진함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삶이 하나님을 얼굴을 바라보는 그 삶을 정진하기 위한 우리 삶 속에 많은
여러 가지 삶의 이해들 그리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신앙의 가르침들과 교훈들 그리고 훈련들, 경건의 생활들을 통해서 우리의 청결함을 통해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명기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배부르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조심하라. 근데 복음서에서는 뭐라 합니까? 청결하면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삶. 근데 그 마주함은 우리의 청결함 속에서 예수를 맞이하고 작은 자에게 힘을 쏟고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 때 경험하는 예수의 삶. 예수와의 연합.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을 거라는 힌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 영상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영상 한 편을 짧은데요. 섬 모양이 콩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여수 대두라도 12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아늑한 섬마을입니다. 면적만 축구장 140개와 맞먹는 이 섬의 유일한 대중교통은 교회 스타렉스입니다. 목사님, 비가 오는데 어쩔까요? 집이 좀 태워다 줄 수 있어요? 택시는 물론 마을버스 한 대 없고 자가용을 소유한 집도 10곳이 안 됩니다. 여기가 섬 중간쯤 되는 곳입니다. 선착장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걸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막 선착장에 도착했는데요. 제 걸음으로도 2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마을에서 선착장까지 3km가량 떨어진 구불구불한 고갯길을 걸어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연로한 어르신들에겐 걸어갈 엄두도 낼 수 없는 거리입니다. 지금 걸음으로서는 한 30분 이상 이 마을에 좀 필요한 거이 진짜 마을 버스예요. 혼자 걸어가도 못해. 꼬리 댕기는 게 겁나게 불편하지요. 마을의 한 목사가 하루 수차례 선착장 등 마을 구석구석을 오가며 아이들의 통학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 벌써 7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살 수 있도록 그런 정주여건을 개선시키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고요. 마을 버스가 있으면 너무 좋죠. 하지만 섬마을에 대중교통이 들어오려면 차고지와 사업자, 도로 여건 등 따져야 할 부분이 많아 쉽지 않습니다. 다른 섬 지역 간의 형평성이나 또 육지에서도 마을버스를 요구하는 지역이 많아요, 아직.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사람이 살고 있는 여수시 섬 45곳 가운데 대중교통이 있는 곳은 10%, 네, 여기까지 5곳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제가 마을버스 모금하자는 얘기는 안 할 테니까요. 이거 좀 무리겠죠. 네. 또 이거 목사님 또 이거 스타렉스 사자는 얘기 아닌가 또 생각하시면 걱정 많으셨을 텐데 그거 아니고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빛도 없고 그쵸? 참 유명한 일도 아니고 참 무명한 곳에서 묵묵히 스타렉스 운전하시는 목사님을 보고 저 우연히 이 뉴스를 봤거든요. 한동안 생각에 잠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얼른 이 기사를 찾아서 우리 성도님과 나눴으면 좋겠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유튜브를 찾아보고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댓글을 읽어봤죠. 이런 댓글입니다. 섬마을의 주민들에게 항상 도와주시는 목사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힘들지만 헌신하는 목사님에게 감사합니다. 섬 주민들과 목사님들이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응원합니다. 목회자라고 당연한 일이 아니고 착한 사람, 훌륭한 목사님, 힘들지만 목사님과 섬마을 주민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지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진짜 목사님이시군요. 존경스럽습니다. 목사님 쉽지 않은 봉사인데 존경합니다.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종교를 떠나 목사님 진짜 존경합니다. 대단하십니다. 항상 복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제가 이 댓글들을 읽으면 오랜만에 기독교에 대한 칭찬을 한 섬마을 목회자의 스타렉스 차량 운행 하나로 칭찬받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제가 참 한동안 멍하니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야, 내가 박사학위를 뭐하러 했나? 스타렉스 운전이나 할 걸. 이게 복잡하게 내가 이럴 게 아니라 운전을 이 말씀을 보면서요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머리는 커졌을지 모르겠고 종교심과 신앙심은 극대화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발현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 우리의 신앙의 정점은 하나님의 얼굴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지복직관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다. 이것을 관상기도라는 표현으로 쓰는데 얼굴을 대한다. 그게 신앙의 최고 정점이라고 봐요, 가톨릭은. 근데 개신교 전통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하죠. 근데 바울 사도의 그 가르침에서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대하게 될 것이다. 이 마주한 사람이 몇 없어요. 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몇 선지자들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 정점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정점 속에. 근데 하나님을 마주대하게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정점의 방법을 예수가 가르쳤잖아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다. 예수에 대한 바른 이해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를 우리는 2023년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작은 자의 손을 잡아주는 순간, 어렵고 낭망하고 삶의 문턱에, 삶의 절벽에 서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는 순간 예수를 경험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비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묵묵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을 걸어가며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때 경험되어지는 예수가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